안녕하십니까? 리폼드 뉴스의 리폼드 방송입니다. 이번에는 박형룡 박사의 성경무호와 서철원 박사의 성경무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이후 16세기 말에서 17세기까지를 정통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정통주의 시대였고 영국에서는 청교도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정통주의는 루터교와 개혁파로 구별되었습니다. 개혁파 축자영감설과 성경의 무호를 주장하며 칼빈의 신학적 체계인 정통주의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리적, 신학적 문제에 대항하여 교리적으로 정통주의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전통은 17세기 유럽에서 여러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유지되었습니다.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칼빈의 1537년과 1541년의 제네바 교리교육서를 비롯하여 1560년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1559년의 프랑스 신앙 고백서, 1561년의 네덜란드에는 벨직 신앙 고백서와 1619년의 도르트 신조, 1563년의 독일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영국에는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스위스에는 1566년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7세기 종교개혁 이후 세계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통신학, 개혁신학은 미국에 계승되었으며 17에서 18세기 유럽을 거쳐 19세기 미국 장로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구 프린스턴 학파를 거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구 프린스턴 학자인 핫지를 비롯한 워필드와 메이첸 등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여 성경의 무호류성인 성경의 무호를 변증하였습니다. 초기 평양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한국 이름인 인울서인 윌리엄 레이놀즈는 미국 남장로의 선교회 소속으로 1892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스 번역, 이수정 번역을 그대로 두고 새롭게 번역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를 제외한 전 구약 성경의 초벌 번역을 했습니다. 레이놀즈가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을 대변한 사람으로 한국 장로교회 형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선교사이며 신학자였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선교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 남장로교회의 답리와 토넬의 사상적 후예로서 남장로교회 신앙 전통과 구학파의 신학 사상을 계승하여 보수신앙을 그대로 유지하여 호남은 물론 한국 장로교회의 초석을 놓은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이놀즈가 답리와 토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자이며 남장로교의 보수적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인물로서 초기 호남 지역의 교회에 그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이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레이놀즈는 성경의 절대 권위와 성경의 무호를 강력하게 변호하며 자유주의적 현대주의 신학 사상을 배격하였습니다. 레이놀즈는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현대주의 신학을 반기독교적이며 배도하는 일이라고 공격하였습니다. 조선 예수교장로회 제23회 총회 1934는 서울 남대문교회의 김영주 목사의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박형룡 박사가 중심이 되어 교회 신조제 1조에 위반하는 자이므로 우리 교회의 교역자됨을 거절함이 가하다고 하였습니다. 1935년 감리교회가 선교 50주년 기념으로 번역한 어빙돈 단권 성경주석 번역진의 채필근, 한경직, 송창근, 김재준 등 장로교 목사가 포함된 것을 알고 역사 비평 방법을 적용한 주석은 장로교회의 신조와 교리에 위배된다고 총회에 제소하여 사과하게 하였습니다. 조선 예수교장로회 신조 제1조를 믿고 가르치는 우리 장로교회에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신조 제1조인 신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임을 위반한 자는 본 장로회에 소속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레이놀즈와 박형룡 박사는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박형룡 박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경이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유일한 문서이며 그 전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박형룡 박사의 1954년 신학진함에 투고한 성서관의 제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 신학의 핵심은 1930년 5월 신학진함에 발표한 종교의 권위에 표명된 이후 전생애를 통해 성경영감설과 성경무호설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박형룡 박사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근거로 5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성경 무호의 자증이 첫째, 신뢰할 만한 서적이며 둘째, 예언이 이루어짐이 체험되고 셋째,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통일성이 있으며 넷째, 목적이 신성한 구원 사업에 있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며 다섯째, 교훈 진리가 도처에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발휘함으로 보아도 진실 정확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박형룡 박사의 1930년 신학진함 5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1954년에 발표한 성경관의 제상에서도 그 주장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박형룡 박사는 이 논문에서 자신의 성경 영감 교리는 축자 영감으로 분명히 제시하면서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까닭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오류가 없으며 성서가 무한해야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데 신뢰할 만한 지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박형룡박 사저작전 집제 1권 교회신학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부분만의 영감이 아니라 그 내용과 문자까지도 영감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박형룡 박사는 프린스턴 신학에 따라서 성경 무호설과 축자 영감설을 굳게 믿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정통신학 입장에서 한국 장로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광주중앙교회 정규호 목사의 지원을 받은 서철원 박사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변증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직이었습니다. 서철원 박사는 1982년 6월 23일 화란자유대학에서 조직신학으로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1982년 6월 26일에 귀국하여 당시 청담동 총회신학교 교수로 취임하였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전교생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1982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광주신학교에서 전교생을 상대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에서 서철원 박사는 박사학위 논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적 중보직에 대한 내용을 요약 발표했습니다. 서철원 박사의 학위 논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자 직임에 관한 내용으로 9명의 두드러진 신학자의 관련 논지에 대한 비평과 평가를 통해 자신의 논지를 펼쳤습니다. 그는 논문에서 신약의 중심 메시지는 실제로 세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전적으로 이 중심적인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그 범위를 창조까지 열어두고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로서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부총장 역임했습니다. 서 박사는 총신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2000년 3월 20일에 신학서론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제3편 성경론 제3장에서 성경 무호와 성경 무호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퇴한 후 2018년에 교회신학 전권이 출판되었는데 첫 번째 책인 신학서론인 믿음으로 신학함이라는 책에서 제3편 성경론, 제26장 제4절에 성경의 무류와 제5절에 성경 무류의 이유로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2000년 책에서는 성경의 무호라고 하였지만 2018년에는 성경의 무류라고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어 인터넷 신문에서는 WEA의 성경의 무류라는 표현의 정당성을 서철원 박사의 성경 무류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철원 박사의 입장 해명으로 성경 무류라는 용어는 성경의 무호와 동일어임을 밝혔습니다. 서철원 박사는 무호라는 한자가 없어서 무류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한자를 더 잘 알았던 김홍전 박사도 무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일상용어에는 무호라는 단어가 없어서 무류로 쓴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일상용어에 무호라는 단어가 없지만 박형룡 박사가 성경무호라고 썼기 때문에 무호로 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 사전에는 무호라는 단어는 없고 무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류는 명사로서 잘못이 없음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학적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지난 100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는 등의 용어 문제였습니다. 어떤 단어를 통해 의미를 담아낼 것인지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의미를 달리한 용어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서철원 박사는 개혁신학에서
성경무류와 WEA에서 언급한 성경무류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서 박사는 무류성은 성경에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히며 교황 무류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언급한 성경의 무류는 성경의 무호이며 박형룡 박사가 성경의 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 용어가 적절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서철원 박사의 교회신학 서론의 성경무류는 성경무호로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의 교리 부분인 12신조는 무류라 하지 않고 무호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리폼드 뉴스의 리폼드 방송 소재열 목사였습니다. 말씀 사역원은 성경을 연구하며 말씀이 사역하게 하라는 표어를 실천하기 위한 학술연구 단체입니다.